자, 이제 오후에는 신앙고백서 제9장 4절과 5절을 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성경 구절로는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백서 제9장 4절과 5절을 같이 고백하시지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제 고백서 제9장 4절과 5절을 우리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서 은혜의 상태에 놓으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본성적인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가 신령한 선을 자유롭고 소원하게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그는 선한 것만을 완전하고 오롯하게 소원하지 않고 또한 악한 것도 소원합니다. 5절 오직 영광의 상태에서만 사람의 의지가 선한 것만을 완전하고 한결같이 자유롭게 행합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는 제9장의 4절과 5절, 제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그 3절입니다. 2절과 3절이었죠. 그때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했던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특히 서방교회 전통의 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구분을 따라서 잘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무죄 상태에서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운데 있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죄에 노예된 상태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의 의지가 자유를 가지고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가변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러나 죄를 택함으로써 그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을 때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지 않고 행할 수도 없는,
자유와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리는 아주 슬픈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제 은혜의 상태와 영광의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의지에 관하여라는 제 9장을 정리한다면 창조 때에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의지와 관련하여 고백할 수 있겠고, 죄의 상태, 죄의 노예된 상태 가운데는 어떻게 있었나. 그런데 그 상태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걸 4절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그 영광의 상태로 올리실 때, 즉 이것은 창조 때 목표했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특별히 사람의 의지, 또 의지의 자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과 악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서 보면 되겠죠. 자,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의 노예된 상태 그대로 남겨두지 않는다 하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을 건져서 그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양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상태를 보고 남아있는 부패의 상태, 그 다음에 영광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은혜의 상태에서는 이 은혜의 상태는 사람이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그 은혜에 거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은혜의 상태라는 말로 고백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은혜의 상태는 사람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아주 쉽게 질문을 바꿔보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론을 배워가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주체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니체처럼 종교를 의지하려고 하는 노예의 의지의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어떤 초인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까? 세상은 구원 얻는 방식을 다 말합니다. 자기 개발에 열심히 힘을 써가지고 그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든가, 몸을 단련하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놓는다고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이지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 할 때 먼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자유의 상태를 말할 때 죄인은 자기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내가 잘못을 깨달아서 뉘우쳐서 돌이킨다, 또는 저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건 전에는 내 마음이 약해서 못하던 걸 진짜 이번에는 작심하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이 분명한 성경의 선언이고, 그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돌이키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태에 두신다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서 사랑하는 아드님의 나라에 옮겨 두셨다 하고 말합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은혜 아래 두시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고백하지요. 주님께서는 그를 죄인이었다가 이제 은혜 아래서 구원받아 살아가는 신자의 상태입니다. 본성적인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셨다 했어요. 죄가 큰 힘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절대 벗어날 수 없게끔 그를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죽기 전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주인 노릇을 하느냐 하면 이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서 빚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노예가 된 건 빚을 져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이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빚을 갚기는커녕 계속 빚만 늘어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죄에 노예된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기가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 이것을 대신 갚아줘야 돼요. 이 빚이란 게 어마어마한 빚으로 이제 복음서에 주님의 비유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빚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치러주십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자, 더 이상 빚이 없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거나 아주 심각한 중독 현상을 겪으면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당장의 그러니까 마약을 했을 때의 상태에서 중요한 건 마약 자체를 이제 더 이상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계속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갚아줘도 진짜 문제가 남아있죠. 무슨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앞으로 빚을 안 져야 돼요. 지금까지의 빚을 다 탕감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다음부터 빚을 지지 않고 플러스 인생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했을 때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죄의 빚,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빚진 그 책임져야 될 그걸 다 갚아줘요. 죄책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죄에서 해방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더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본성적인 죄의 노예 상태,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계속 빚지는 것인데, 그걸 해방시켜 두시니까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가 신령한 선을 자유롭게 소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자유라는 관점에 있어서도 구원은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는 자유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의 본성적인 자유가 있는데 문제는 놀랍게도 그 자유를 어디다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인데, 이제 이 사람의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은 이 신령한 선을 자유롭게 소원하고 행할 수 있다. 자유가 주어졌고 능력까지도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 신령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 것을 고백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하다는 말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동화책에서 읽을 때 무슨 흰 수염 달린 신선 나오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선 자체가 무슨 신령한 선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행하는 일들이 모두 신령한 선이 됩니다.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일들이죠. 이제 사람이 그것을 바로 깨닫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면서 살지만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자유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뒤따라옵니까? 책임의 문제가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창조 때의 상태와 은혜 아래 놓인 다시 만들어진 새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태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냥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점을 먼저 좀 생각하시지요.
자, 그것을 이제 진정한 자유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말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하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예배와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백성들을 찾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여호와의 종인 내가 와서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 모든 죄의 짐을 덜어준 다음에 너희가 자유로이 주님을 알고 섬길 수 있게 만들면 그제야말로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더 이상 죄가 너희 주인 노릇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다스려 가십니다. 오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 봤죠. 바울과 바나바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쓰시면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확신 가운데서 딱 움직이려고 하고 교회도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당신들을 쓰셔서 이 일을 하실 거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선교 여행의 경비나 일들과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하고 자유롭게 소원하고 행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창조 때의 상태도 그러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유를 남용할 때, 오용하거나 남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이 책임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집에서 자녀가 부모님과 살아가거나 더 나아가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뭘 해야 될지 하나하나 다 집어서 가르쳐주면 제일 편하거든요. 그지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뭘 해오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 하긴 하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면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해져요. 학교 다닐 때부터 뭐에 익숙하냐면 그냥 시킨 것만 하는데 익숙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발적으로 막 주체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경험을 잘 안 해봤어요. 사실 자녀를 키우면 특별히 자녀가 어릴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안 돼. 안 됩니다. 안 되라고요. 일단 말려야 돼. 일단 못하게 말려놓고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는 가르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제일 속 편하잖아요. 사람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하나 제대로 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두면 무슨 일이 생겨요? 사고 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로봇처럼 해야 될 일의 목록을 다 만들어두고 너 이거 해라 하고 시키는 법이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마치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손 데리고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해주고 가르쳐주는 방식이지만 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깨달아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자라가는 거지요. 독립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제서야 비로소 자유가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 자유를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신령한 것을 소원하고 행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문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예요.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자유가 다시 주어졌다 이 말은 그 자유를 남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를 강제적으로 개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더 익숙한 대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자, 흡연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의 몸이나 신체의 반응이
니코틴에 아주 익숙합니다.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그 유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혹에 다시 빠져 들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할 때 죄의 유혹의 가능성 자체를 아예 제거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다시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선악간에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창조 때처럼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려야 되는데 반대로 악을 택해서 다시금 저 타락한 상태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냐? 그럼 도대체 구원 얻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건 뭐 1000번만 반복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상태는 창조 때 상태와 무엇이 다르냐?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서 죄의 지배받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자, 그러면 강조점이 창조 때 상태는 선과 악을 택해서 악을 택했을 때의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이 그것을 대주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면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실패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 아래 빠지기도 해요. 죄를 짓기도 해요. 그렇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도 둔해요. 이 자유를 남용하기 일쑤예요. 그런데도 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면서 이 남아있는 부패와 싸우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지, 교회도 다 똑같아, 뭐 목사님이라고 다르겠어, 이렇게 변명해버려요. 내 약함이나 나의 잘못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변명하려는 데 쓴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럴지라도 이전의 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은혜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 그 강력함과 확실함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 남아있는 부패와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버거워, 그거 못해, 사람이 걷게 거룩해져, 교회 수십 년 다닌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아닙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님의 교회 안에 차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친 선생도 체념하듯 이렇게 말해요. 현장의 목회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신자라고 수십 년 돼도 안 바뀌어. 나이 든 분들은 더 안 바뀌어. 젊은 사람들도 이 문화에 익숙해서 안 바뀌어. 그러면 이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왜 주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이 은혜의 상태가 우리가 누리는 상태가 못 됩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지도 않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쓰셔서 우리로 확신 안에 거해서 은혜 아래 머물게 하는 소위 은혜의 방편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신과 위로와 소망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신자가 싸우기는커녕 매번 패배하고 아예 기대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면 우리 넘어지죠. 주저앉기도 합니다. 다칩니다. 싸움에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그때그때 넘어지는 일들도 생겨요. 주저앉고 싶기도 합니다만은 상처 입은 채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싸워가고 자라갈 수 있게 하세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모여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무언가를 한다고 친들 교회가 세상에 드러낼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 이제 싸움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고백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남아 있는 부패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패함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 부패함이 주인 노릇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영향은 받지만 주인 노릇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그는 선한 것만을 완전하고 오롯하게 소원하지 않고 또한 악한 것도 소원해요. 자, 여기서 신자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악한 것에 마음이 끌리고 실제로 넘어지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도 행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남아있는 부패함을 핑계대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하나, 과도하게 죄책감을 가져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띠면서 자기를 탓할 이유도 없어요. 그건 도리어 믿음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상태에 두시고 이 은혜의 상태에서 우리를 지키세요. 내가 나 자신의 어떤 자질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개선되고 죄를 짓지 않을 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라고요. 우리를 바꿔놓으심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 양극단을 모두 주의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 아니냐. 그래서 죄를 범하는데 담대하려거나 심지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했다 하고 뻔뻔해지려고 하는 경향에 싸워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그 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거나 형벌과 저주로 우리에게 겁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할 때 빠질 수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악한 것도 소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싸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단련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연약함, 특별히 개인적인 연약함들이 있다고요. 그걸 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악한 일들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좀 더 적은 부분이에요. 점점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어떤 것이 되도록 변화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신자의 삶에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이 육신의 부패가 남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썼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자, 각각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무언가 다퉈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은 육신, 옛적의 죄 아래에 있을 때의 그 부패한 게 남아있으니까 그 조그만한 그 남아있는 작은 부패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계속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안에 우리를 은혜의 상태에 두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성령님이 원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충돌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해버려요. 그렇지만 이 성령이 원하시는 바와 우리 육신에 익숙하고 원하는 그 욕망이 서로를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욕망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무언가를 소원하고 원하는 것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느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하신 것을 원하느냐, 이 둘이 다툰다. 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에 거하시는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한 뜻을 행하려고 힘써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데 내가 어떤 점이 약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경험해 가면서 그걸 점점 더 버려야 돼요. 그런 점에서 신자의 의지가 이렇게 작동해야 돼요. 신자는 은혜 아래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는 은혜 아래에서 책임을 받은 자예요. 이 은혜가 우리로 일하게 만든다고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다 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은혜를 욕보이는 것이 돼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도 싸워야 되고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이제 그것도 경험해 가면서 이것도 하나의 큰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칙을 깨달았다 하면서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악이 더 이상 주인 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욕구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것이 남아있을지라도 나는 여기에 개의치 않고 이것을 나의 이 연약함과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아뢰면서 그러나 이것과는 싸우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는 것이 신자의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으로서의 삶입니다. 자, 그럴 때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서로의 정조를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까? 세상의 풍속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신자의 삶은 되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혼인해서 수십 년 동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무런 특별한 문제 없이 한 가정을 이루는 거. 명절에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수도 없이 이혼한 사람들 천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의를 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신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나고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도 없게 만드시는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본래 그러한 상태를 목표로 사람은 창조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의 상태에서 더 이상 죄가 들어올 가능성조차 사라져버린 그 완전한 상태를 계획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게 이제 영광의 상태입니다. 제 5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은혜 아래 거하는 상태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해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여기서 소망을 잃어버리고서 낙심해버려도 안 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아버리면 안 됩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텐데 그것을 5절에서 영광의 상태에서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상태가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무엇을 권면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힘써 싸워라 하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특별히 그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영광의 상태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때, 흔히 말하면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을 몸도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새 창조의 일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제 가르침인데요.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이나 죽음조차도 없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망도 음부에 던져 버리십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가능성 자체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이상 이런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만 사용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히려 이걸 바꿔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먹고 살 걱정 없이 내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자체로 얼마나 평생에 시달립니까? 근데 창조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있고 살 일에 대한 걱정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만 살피면 됐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광의 상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현실이 돼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몸까지도 영광을 입어서 더 이상 죄와 싸울 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쁘게 자유롭게 항상 행하게 될 거다 하고 말했어요. 자, 문제는 이거지요.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출발선에 딱 두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힘써 달려봐라. 누가 1등으로 들어오나 보자. 그런 싸움이 아니지요. 이 은혜의 상태에 두십니다. 은혜의 출발점에 내던져 두시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 두셔서 계속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유다서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이라는 말을 썼어요. 은혜 아래 있다,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 아래 있으라고 권했다고 하는 말 13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부모님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님이 자녀 양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책망합니다. 잘못했다고.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 너 그거 지금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바로 잡아줍니다. 교정해 준다고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쓰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 아래 완전히 주저앉지 않게끔 우리를 항상 끌고 가신다 하는 것이 주님이 은혜 아래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싸움을 계속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싸움에 지지 않게 하시고 싸움에 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고 우리 교회의 걸음입니다. 자, 기도하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던 것을 떠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에 빠져 들어갔을 때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익숙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좋다고 말하고 여기서는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너희만 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 유별나게 구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 알리실 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참된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단가요 하고 놀라면서 찬송했던 시인의 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달고 유익하며 선하고 깊은 것임을 항상 깨달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책임있게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서로 돕고 세워가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자라가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